말씀은 굉장히 짤막한 말씀인데 너무 깊은 말씀이라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 비밀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깨달으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 전에, 우리 창세기가 있는데 창세 전에, 그 창세보다도 더 깊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비밀한 일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비밀인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만이 아니라 9절에 넘어가면 그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비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 그 비밀이라는 말이 원래 이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만나고 사건을 해서가 풀어지지 않으면 참 미스테리야, 미스테리라 그런 말 말하잖아, 그렇죠? 미스테리다, 저거 참 미스테리. 근데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온 헬라어의 원어의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스테리라는 그 원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춰져 있는 미스테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줄 때에 그 비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어집니다. 내 말씀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비밀을 가진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전심전력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은사적으로 이해합니다. 능력을 받았다, 방언을 했다, 뭐 예언을 했다, 뭐 치유를 받,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제는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 이걸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거기까지만요. 거기까지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은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글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커요, 작아요? 우주보다 크죠,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주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위대하신 분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모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잘 보면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을 시킬게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열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야. 큐리오스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나의 주권이 내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길을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양 같은 우리들, 양 같은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주님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해석이 되고 너무나 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이제 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고 너 알았니?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올해 2022년이 아니에요. 2024년에 참 많은 말을 들어요. 이 안에 와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씩. 참 많은 말을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 들어가 왜 그랬나는 걸 하나님이 영적으로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경 하나를 찾아서, 안경이 여러 개예요. 제 안경이 여러 개인데 집에서 청소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안경이 여러 개인데 내가 쓰는 안경이 여러 개예요. 까만 뿔 안경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교회 와서 목양실에 와서 자꾸 집에서 하고 또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찾았어요. 왜 그랬는가를 제가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께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내 기억력이 좋고 내가 어디다 뒀다 이렇게 하지만은 잊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잊어버리면 못 찾아요. 아무리 귀한 물건도 잃어버리잖아요. 못 찾습니다. 다시 찾으려면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예배하기 전에 막 전화. 근데 제 안경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까? 압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안경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저 까만 거잖아요. 까만 거에 내 안경이 까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성경을 보고 찬양을 보고 있다가 막 하다 뭐 하다가 이제 저기다 놓고 이제 안경이니까 바꿔 쓰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내가 두었고 어디 뒀는데 까만 거 똑같은 안 보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걸음과 내 눈을 그것이 있는 것으로 옮겨주시고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 여기 있구나 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읽어나가다가 어떤 부분에 딱 멈추게 하면서 봐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여기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시켜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그때 스톱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읽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이, 여러분 모든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려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아 맞다, 그건 너를 구속하심이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건져내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구원과 구속에 맞았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뜻을 하든지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계획.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이걸 좀 새롭게 얘기할 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자꾸 안 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때로는 안 되는 일도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야 이쪽으로 가면 안 좋아. 이쪽으로 가면 말이야. 이게 너한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야. 조금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할 때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인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인 것이에요. 반드시 무슨 주님의 음성만 들려줘야 계시고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뜻을 정확하게 이룬 것은 우리가 환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우리 안에 뭐 두셨다고 그래?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가 가던 것은 오른쪽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른쪽을 바라보지 말고 왼쪽을 바라봐라 마음으로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안 바라고 왼쪽을 바라보고 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환경의 문을 열면서 그쪽으로 길을 열어서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흠이 없으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계획한 것만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뜻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과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라고 하는 것이,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 좋은 설교 들으려면요, 그건 좋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내용이 좋아서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듣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영의 길을 엽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에 어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끝으로 넘어가면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아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이때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하나는 로고스라는 기록된 말씀이래. 기록된 말씀. 그런데 창세기에 말씀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 때 어떤 말씀이 없었어요. 이거는 솔로몬 시대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없어서 창세기에 말씀 없었어.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때 말씀이 따바르라고 하는, 이거 히브리어예요. 따바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걸 따바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오늘 여기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인 로고스의 말씀이,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깨닫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레마,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무슨 뜻이구나, 무슨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해서 나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방황하며 가지 않고 그 목적대로 방향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나? 말씀에 계신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창념하십시오. 저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아니면 영상에, 아니면 TV에 많이 뺏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비밀스러운 걸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이 직분이 다 있지만, 말씀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이 그러한가 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터와 사업에서 그 말씀이 정말 맞아 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일치되기까지 그 말씀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되는 순간에, 하나가 되는 순간에,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만 계시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 축복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으려면요, 예배에 나가기 전에 외모만 갖추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얼굴이, 옆 사람 보면서 얼굴이 몹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꾸미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믿음을 단장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상에 속화되면 안 돼요. 세상이 자꾸 좋아지면 안 돼요. 주님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하게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또 아니면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못하지라도
큰 일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게 맞구나. 그래서 오늘 영적인 비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성경이 이런 말 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절수까지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